안녕하세요. 성경 몰입학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을 할 차례이네요. 예. 우리는 이제 7장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 또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어떤 거고, 또 했으면은 이혼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할례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할례를 설명할 때 너가 할례 받았을 때의 사람이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의 사람이냐, 너가 형제라고 부름을 받은 시기가 어느 시점이냐라는 걸 네가 알게 되면은 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죠. 근데 그 기준점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어떤 그런 이치가 아니라는 거죠. 삶이 개선된다? 뭐 결혼 생활을 잘하게 하는 거, 또 부부 생활이 좋고, 뭐 금술 좋은 부부, 또 모범적인 부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일반적인 규범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한다는 거. 이 관점만 놓치지 않으면은 감사합니다. 정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역사고 현실이 돼버렸죠. 근데 그 역사와 현실 세계에서 그 규범적인 이야기들이 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 내용에 들어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결혼? 예, 우리가 살펴봤지만 충분히 그 이야기가 들어있었어요. 또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는 문제,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그런지 오늘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25절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녀로 머물고 있는 게 뭐냐. 근데 이제 23절을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보고 가야 돼요. 갑으로 너희는 사졌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이 마지노선이 뭔지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규범이죠. 정신이고 체계죠. 사상이고. 이런 데서 초월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값을 샀다는 거예요. 왜? 이걸 흐뭇으려면 이걸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그래야만 사람들이 설득을 당할 수 있고 감동을 먹을 수 있죠. 요즘은 감동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감동을 먹고 싶은데. 드라마는 감동을 지금도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거신 전하는 뭐 이런 연속극들은 끝났지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부모의 그 계획대로 커야만 하는, 할아버지로부터 고통받는, 근데 그 가정에 악인이 태어나고 또 할아버지의 아들이 그 집에 아들로 들어가는 이런 이상한 연속극이지만은 거기에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싶은 메시지가 들어있었죠. 부모들 잘하라고. 너네들 생각대로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거. 너희는 그들에게 충성했고 그들을 세뇌시켜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했지만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세뇌를 시키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 현장에 가면은 그 삶이 없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거든요. 절대 누가 고치라고 해서 고쳐지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어떤 감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걸 요구했는데 너네들이 내가 준 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가치관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 줄게.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값을 지불해 줄게. 그러니까 이런 게 뭔지 이해가 된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읽는 힘을 갖게 되고,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진리를 어떻게 볼 수 있고, 그 진리의 내용에 순응하면서 내가 진리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생활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처녀가 뭐냐? 결혼이 뭐냐? 제가 답은 아직 안 내렸어요. 결혼이 뭐냐? 또 이혼하는 게 뭐냐? 가부가 되는 게 뭐냐? 근데 전부 다 보면 남자 쪽에서 강조되는 게 없고 전부 여자들 쪽에서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의 문화가 우리 조선시대와 같이 여자들이 좀 뭐예요? 좀 이렇게 좀 업신여기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배열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성경이 대놓고 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결혼으로도 이야기하고 이혼으로도 이야기하고 가부로도 이야기하고 처녀로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중사역이라고 했죠. 다중인격이라고도 이야기했고,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여야만 뭘 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여러 각도로 깨닫게 되면은 내 삶은 넉넉해진다는 거죠. 왜? 모든 경우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규범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이유고 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죠. 그럼 그게 뭡니까? 내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재현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거다. 우리의 삶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음으로써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관계에 설명이 되어졌네.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이 되는구나. 나의 구원 이야기가. 또 이혼하는 이야기. 또 가부가 되는 이야기. 또 처녀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전부 어떻게 읽었습니까? 이것이 현재의 기준에 맞춰서 해석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교회가 전달해 주고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직자는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빠져나가겠죠. 미꾸라지처럼. 뭐라고요? 그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보면 돼. 근데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혼해야 돼. 결혼 안 해야 돼. 하면서 또 빠져나가요.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미꾸라지 마냥 빠져나가죠. 저는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의 한 일종의 내용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채택되었고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바뀌어져야만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선이 안 바뀐 상태에서 교회에서 해왔던 방식대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게 낫죠. 뭐하러 읽어요? 계속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걸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요. 왜? 양쪽을 다 옳다고 해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로 사는 게 맞느냐? 결혼하는 게 맞느냐 했을 때 양쪽 다 찬성해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 그래요? 나같이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해.
그럼 사도 바울이 나같이 살라고 한 내용이 뭘까요? 거기에 보면은 영이라는 단어가 프리마가 나오거든요. 왜요? 아, 사도 바울이 독신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신으로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고요. 그런 거 상상도 하지 마세요. 세뇌당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나같이라는 말은 물론 독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 땅에서 가정을 설명함으로써 여러 가지 현상, 부부가 되었다가 부부가 되지 뭐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예를 들어서 진리의 형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깊숙이 들어왔는지, 진리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밀접한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싶어요. 물론 설득당하지 않을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하십시오. 성경이 왜 흔해 빠진 이런 이야기 기록했을까? 그래서 교회가 결혼하는 것을 찬성하면서도 성직자만 또 결혼하지 말래요.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천주교처럼 해야지, 아예 그냥. 그래서 독신녀들이 많아요. 처녀들 중에는. 처녀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가 사명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처녀가 많죠, 우리나라에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비방하고 싶은 거 없어요. 단지 거기서 말하는 처녀가 뭔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있는 처지에서, 자기가 있는 그 부르심 속에서 성경을 깨닫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결혼했느냐? 그 상태에서 네가 진리를 찾을 수 있어라고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게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너가 가부니? 너 가부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읽어져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 속에서 다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춰놓고 읽어보라는 거죠. 어떤 부분은 이렇게도 맞춰지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도 맞춰지고, 그 맞춰보는 거에 대해서 정답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양만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네. 저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거는 이렇게 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라고 명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답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한 몸이 되고 어떻게 한 가정을 밀어서 자녀가 태어나는 가정을 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이 안에 진리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왜? 성경 이야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제가 2장, 3장, 4장을 읽으라고 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가정이 뭔지 보라는 거죠. 가정에 담아놓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3장, 4장을 읽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2장, 3장, 4장이 가정입니까? 그 앞에는 천지창조고요. 그럼 천지창조라는 내용이 뭘로 들어왔어요? 가정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온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천지창조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8장 가면 이야기되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우상에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상이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져요?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들었다고 8장에서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펴온 논리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펴온 논리들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절 한 절을 읽어가시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다 정해졌어요, 답은. 그러면 여러분이 설득을 당해야든지, 여러분이 다른 질문을 던져서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든지, 질문을 한다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것이 아니라 뭔가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구나,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노마소를,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는 노마소를 이런 모습으로 담아놨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것만 가질 줄 알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노마서가 고린도 전후서를 감싸고 있는 이유, 이걸 깨달아야죠. 아, 교리라는 거는 생활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이 뭐예요? 교리와 생활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 모든 서신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고린도 전후서의 역할을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공관복음서에서도 제가 그랬죠. 마태복음은 가르치는 내용이 따로 있고 이적이 일어나는 일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5개의 설교와 그 설교의 앞뒤에 이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병을 치료하고 하는 것들이. 그 분기점은 어디다 하겠어요? 공관복음에서 있는 분기점. 변화산이라고 했잖아요.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은 9장. 요게 뭔지만 알면 돼. 이 산맥이 서로 어떻게 막혀 있고 어떻게 넘어가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산을 넘어가는 길과 산을 내려가는 길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 읽기는 아주 쉬워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일상의 생활과 교리가 뭔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노마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생활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의 분쟁 이야기, 개인의 분쟁의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가게 한다는 거죠. 왜? 진리를 거기 담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안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이거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25절. 처녀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 그러나 나는 주님께 의해서 내가 신실한 것 같이 의견을 주니. 자, 자기는 명령을 가지고 있지 않대, 처녀에 대해서. 이 말은 처녀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 처녀라는 단어는 아주 멋있는 단어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처녀의 용례를 한번 보세요. 언어사전을 가지고. 거기에 용례가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런가 하면은 다른 성경에서 처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는지. 마태복음 1장에서 처녀를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처녀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아, 처녀라는 거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남자와 여자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이 되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합쳐지지 않은 거. 또 다른 면은 완성되어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처녀라 그래요. 처녀. 뭐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 처녀는 뭐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처녀는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담을 수 있는 것이 처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서부터 내가 뭘 담지? 내가 처녀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담으면 되지? 어떤 내용을 담으면 되지? 내가 어떤 시를 받으면 되지?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떤 시를 가지면 되겠네? 뭐 거기서 시작해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처녀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아, 내가 영이네. 내가 자유인이네. 이 상태까지 오면 처녀로 남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부르심의 시작이 어디였는가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내가 결혼이었어? 아니, 난 이혼이었어? 내가 약혼한 사이였어?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은 내가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폭이 넓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폭이 넓은 사람인지 처녀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담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담을 수 있는.
고정관념을 통해서 계속 세뇌되어 온 그 생각을 가지고 처녀라는 걸 이야기하면은 아무 생각할 게 없죠. 그냥 답이 정확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확률적으로 처녀는요,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시를 받느냐, 그리고 어떤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결과물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결과물. 그러니까 더 마리아가 요셉을 만남으로써 예상도 못한 인자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양성을 가진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어떤 건지, 처녀는 양성을 낳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양성을 낳는다는 게. 그런가 하면 처녀는 신랑을 맞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예? 처녀는 신랑을 맞이한다니까요. 준비된 처녀는 신랑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준비된 여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준비된 처녀를. 준비 안 된 처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설명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이제는 깨달아야죠. 지금 정도 왔다면은, 7장 정도 왔다면은, 고린도전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이렇게 수정해서 읽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신실한 걸 가지고 의견을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내가 왜? 그는 진리를 간통하고 있는 사람이 진리 자신이잖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진리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뭐 받았다, 의견을 낸다, 내 말이다, 이런 표현들 현혹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사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사도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하든 이렇게 말을 하든 그건 다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현재의 고통으로 인하여 나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니 사람을 위해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여기 보면 현재의 고통이라 그래요. 현재의 고통. 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고통이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고통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 자, 영이 육안에 있어요. 영이 육안에 있는 고통이 제일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계속 거기에 자신이 속박당하고 있어요. 내가 영인데 육의 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야, 그냥 그대로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녀인 게 좋아. 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면 가중되겠죠. 안 그래요? 결혼을 하게 되면 가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결혼이 뭔지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고 왔다면은 처녀로 남는 게 왜 좋다고 이야기하는지가 설득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포석을 어떻게 깔아 나오셨어요? 결혼을 뭘로 깔아 놓으셨어요?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근데 이걸 꼭 그런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처녀를 이해한다면은 진리를 깨닫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전혀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한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관계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지금에 와서 어떤 결과를 낳았고 내가 어떤 아이를 낳았는지, 그래서 나의 분신이 어떻게 지금 또 분신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 읽기를 해본다면은, 그래서 성경이 계속 태어나는 거잖아요. 66권은 계속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잖아요. 계속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문자가 문자를 낳았다니까요.
요만한 단어가 단어 하나로, 어? 뭐 창세기 1장 1절에 그 단어가, 7단어가 이렇게 많은 66권의 책을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 단어, 에스트 바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생성해냈는지. 그리고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가 에트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풍성한 단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진리를 전하는 매체가 됐고. 근데 그것이 지금에 살아가는 일상 이야기였고. 그런 일상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 우리가 진리로 바꿔놓지 못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진리로 바꿔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 너가 처녀면은 처녀로 있는 게 좋다. 왜? 뭐라고요? 아, 현재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현재의 고통이 뭔지는 육을 가지고 있는 형태, 영인데 육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저는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에게 매여 있으면 이혼을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처녀라는 단어가 결혼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폭이 넓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처녀라는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갑자기 아내에게 매여 있으면 이혼하지 말고, 아내로부터 자유하여 있으면 아내를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의 말이나 27절 말이나 같다고 이해해야죠. 그죠?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이 방법, 왜?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결혼이 뭔지, 그리고 이혼이 뭔지. 근데 너가, 결혼해서 삶이? 그럼 너 그대로 살아. 너 이혼했니? 그럼 그대로 살아.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처녀라는 단어를 가져와가지고, 너 결혼 안 했니? 그러면 너 현재의 고난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좋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28절. 그러나 만일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며, 또한 처녀가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왜 여기에 죄라는 단어가 들어왔을까요? 다른 거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어쩌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택한 단어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요? 형제이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돼요. 형제. 사도 바울이 시작한 서신은 형제예요, 형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형제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형제들이기 때문에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는 형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형제. 형제이기 때문에 어느 상태에 있든지 간에 괜찮다는 거예요. 로마서로 말하면 넌 믿음으로 의로워졌지.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얘기죠. 너가 뭐 이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상관이 없어라고 설명해 준다는 거죠. 왜? 이게 같은 메시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해석을 해왔고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가져오 놓을까? 집중할 수 있어요. 뭐에? 진리의 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회전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나눔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이야기였네. 결국은 복선이죠. 복선이 된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복선의 이야기죠. 이게 부분이잖아요. 부분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실장의 이야기를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누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전부 그래 결혼 이야기 따로 처녀 이야기 따로 가부 이야기 따로 이게 구분하는 훈련을 배워왔다니까요. 구분이 아니라 이제는 합쳐진 이야기, 통일성의 이야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네가 어느 부분에 있든지 무할례에 있든 할례에 있든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왜? 네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너가
네가 있는 이치가 영의 이치잖아. 그러면 너는 자유인인데 거기서 네가 뭘 선택해도 옳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서 이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를 이렇게 볼 수 있네. 그걸 우리가 읽어내니까 다중이 보이는 거예요. 다중. 사람을 다중으로 이해해야 되지. 어떤 하나의 고정체로 보려고 그래요. 고정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다중적으로 표현되거든요. 누구도 보수주의자들도 진보의 모습이 있어요. 진보도 보수의 모습이 있고. 근데 우리는 전부 한쪽으로 올인한다니까요. 자기를 그렇게 몰아가요. 왜? 훈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너의 포지션은 지금 어디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 포지션이 어디야? 너 자유인 맞니? 그러면은 이거 다 맞잖아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결혼하는 것도 죄짓지 않은 것도 아니며 또한 처녀가 결혼한 것도 죄짓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는 육신의 환란이 있으니, 육신의 환란이 있대요. 결혼을 하면은 육신의 환란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결혼했느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제가 보라고 한 이유를 여기서 찾아내셔야 돼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안 했으면은 환란이 없어요. 맞죠? 근데 아담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써 이득이 생겨. 그래서 환란은 연단을 만들고,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5장에 가면은 네? 있잖아요. 성경 구절들이 인내는 연단만 연단은 한 달만 한다는 소망을 이루느니라 하는 5장 9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한란이라는, 육신의 한란이라는 걸 나쁘게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한란이라는 거는요, 오히려 하여금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깊게 볼 수 있는 시간이죠. 관찰할 수 있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한란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왜? 성도는 한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이 된 사람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낀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너희를 아낀다. 참 환란이 있다 해놓고 그러나 너희를 난 아낀다 이야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7장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쉬어보셔야 돼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마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그러나라가. 그래서 제가 마샬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빠진 거 없이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를 통해서 번역을 해도 되고 의역을 해도 된다고 표시해 놨어요. 왜? 기존의 성경에 의역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이용할 줄 알면은 성경 보는데 유익이 되는 거죠. 아, 그러나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게 하는 거죠. 이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이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둘을 합쳐놓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환난, 근데 내가 너희를 아낀다. 이 말은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매여있니? 결혼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결혼하는 거에 죄가 없어. 결혼하지 않아도 죄가 짓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아낀다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아낀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 그 29절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때가 짧으니 그래요. 이 때가 짧으라는 단어, 이 때다라는 단어가 카이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는 게 짧잖아요. 순간이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에게 맨날 지니까 진리의 순간은 짧아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 많아지는 걸 엔조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와 여러분은. 그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 매여 있지만 그 일반적인 매인 그 생활들이 진리로 안내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뭔가 찾아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아내를 데리고 있는 자는 데리고 있지 않는 것 같이 하고, 야, 아내를 데리고 있는 자는 아내를 데리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하래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아내는 뭐지? 뭐 결혼한 거 그거 아내를 생각하면 성경이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내가 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아, 아내라는 게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설정이 되네? 이렇게 설정이 되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내는 뭐지? 이걸 이렇게 놓고 보다 보니까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떤 내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다양해지는 거죠. 이런 풍부함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또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즐겁지 않은 것처럼 하며 또한 구매하는 자들은 중지한 자처럼 하라. 참 되게 쉽죠, 내용은. 그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단어를 그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차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어떤 차서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감에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단어들을 나열을 해놓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공생애 속에서 이게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내가 실제 결혼 생활을 해서 결혼 처녀로서 어떤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지, 이런 단어들을 놓고 내가 이걸 포기해? 그래. 이런 위치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위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의 자유를 배우는 원동력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유를 얻는 원동력을 알게 되니까 성경 읽기에 어떤 한 부분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죠. 어떤 부분에 빠져가지 않고 통합적 이야기로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이런 부분을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뭐 단어를 연구하는 분들은 또 한 단어 한 단어에 빠져가지고 지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바다에서 춤을 추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허부적 거리면서. 근데 여러분 그 허부적이 에스겔서의 그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면 좋겠어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런 그 충만한 모습. 그래서 38장인가요? 그 부분처럼 참 되어주면 좋겠어요. 40장, 헷갈리네. 40장인가, 38장인가. 목사님 확인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또한 이 세상에서 종사하는 자들은 독점하듯이 하지 마라. 이는 이 세상의 형태는 지나감이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세상의 형태는 뭐라고요? 지나감. 독점하지 말래요. 여러분, 독점한다는 게 뭡니까? 매점 매습해서 내가 다 갖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기 관점으로 성경 읽어분들 매점 매습한 거 맞죠? 네? 지금 그렇죠. 윤석열이도 자기 관점으로 매점 매습했잖아요. 법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이게 독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틀에 갇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교단이 말하는 교리가 이런 거예요. 매점 매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잡히지 마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매점 매습에 걸리면 안 돼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매점 매습에 걸리면 안 되고요. 예수라고 하는 매점 매습에 걸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올인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올인하게 하면 안 돼요. 자유해야 한다니까요. 자유. 매점 매섭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왜요? 지나간대요. 지나간대.
그래서 사도 그 전도서에 가면 헛되고 하는 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형태는 지나간단 말이에요. 반복되지만 지나간다니까. 그래서 매점에서 파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에게 취해가지고 복점하지 말라니까요. 왜요? 그거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세상이 뭡니까? 천지창조죠. 문자의 천지창조.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좀 관점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문자의 천지창조를 가지고 매점매습을 당했고, 세상 사람들은 천지창조를 가지고 매점매습을 당했다니까요. 거기에서 나온 사상과 학문이 그들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흘러가요, 물로. 왜요? 진리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거 흘러가면은요, 그 끝이 어디예요? 진리를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끝단어가 뭐예요? 건너가라, 건너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못 건너가니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흘러감에 여러분이 몸을 맡겨보세요. 이 흘러감에. 세월의 흘러감, 세월의 지나감에 맡겨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걸 볼 수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매주한 모습은 흘러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월의 지나감을 이해를 못하고 그걸 꽉 잡고 있으려고 한다니까요. 고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조직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형태가 지나간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마치 결혼했다가 가부가 되고, 맞잖아요, 여러분. 결혼했다가 가부가 되고, 또 처녀가 된다니까요. 이런 게 세상의 진해감 아니에요. 근데 매점매습을 당하면 됩니까? 자유가 안 돼요, 여러분. 매점매습 해놓고 자유를 배웠다?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왜요? 고통이 있으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물론 그 환란도 제가 말한 환란으로 바꿔놓으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32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걱정해서 자유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기 있다는 거죠. 걱정해서 뭐 한다? 자유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도들의 삶이 매일 걱정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삶이 바뀌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와, 이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걱정을 덜어버리려니까? 버려버려요, 여러분. 자유하기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유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는 이 내용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야라고 공포해버리고 이대로 살라 그래요. 그러니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죠. 문자적으로 봐도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이 많으면요, 자유의 폭은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법이 없는 나라 한번 가보세요.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법이 없는 나라예요. 도덕윤리로 촌장이 그냥 집 이렇게 하면 돼. 헤이여로 그냥 그게 법이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왜 못 깨닫습니까? 그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국가에게 뭘 요구할 때 법을 만들라고 요구하면 안 돼요. 법을 없애라고 요구해야죠. 법을 없애라고. 어른들이 많아야죠. 그러려면. 정말 어른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른이 없어요. 서로가 무시하고 서로가 파괴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른이 없어요. 어떤 형태로 봐도 어른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교회 안에도 어른이 없고요. 정치도 어른이 없고요. 법을 집행하는 것에도 어른이 없고요. 다 자기가 어른이에요. 자기가. 무법천지가 됐단 말이에요. 법이 많은데도.
독점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 이걸 깨달으셔야 되고, 걱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왜? 있는 그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았죠? 내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지. 할래 전이냐? 할래 후냐? 이거 가지고 정죄하지 않는다면. 전이면 전대로 살고, 후면 후대로 살라는 거죠. 네가 이방인이냐? 네가 유대인이냐? 그거 걱정하지 마. 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왜 포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맞잖아요. 어떻게 결혼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일들을 걱정하여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표현이 있다고, 모습이 있고 사역이 있고, 그걸 찾아내야 돼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 게 어떤 거였는지, 그가 왜 예수가 죽어야 됐는지,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 됐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예수가 결혼하면 큰일 나요. 육과 영이 결혼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